아, 놀랬습니다. 귀한 바젤하님 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고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거는 너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만나면 그냥 사랑스럽고 축복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 오면서 그 독일에 와서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이제 새벽 예배도 이제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교회에서 지난주에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치마 딱 메고, 그리고서 함께 그냥 한국에 있을 때는 본교회가 저희 교회고, 여기 와 있을 때는 또 나가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는 한 가족 교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실 때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바젤 한인 선교교회는 또 독일, 프랑스, 독일, 프랑스, 스위스 3개국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런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뭉클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 저도 함께 있을 수 있고 또 연합의 영성으로 충만한 이곳에 저도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끝없고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모습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 조금 변화된 내 모습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오신 바젤 한인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머리이신 주님과 연합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설교를 잘하려는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기억에도 남지 않게 하시고 설교 속에 주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제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만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고 에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에고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석사 때 심리 상담을 전공했는데, 에고라는 뜻은 나는이라는 뜻이고, 에임이라는 뜻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을 되게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2주 동안 설교를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2주 동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요. 설교란 무엇이냐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제 마음에 주시냐면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심령들 가운데 심겨지는 것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바젤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 너가 이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 이 말씀이 너에게 힘이 돼야 돼. 이것이 너의 생명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발음이 조금 어렵죠. 에고에임이.
성경은 하나님의 에고 에이미와 우리의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에고 에이미, 우리의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에고 에이미와 우리의 에고 에이미를 알려주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에고 에이미를 알려줌으로써 본질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세요?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다 아시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되죠. 하나님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거대하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어떤 때는 저희 가슴으로 담기에는 너무 부족한 저희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의 에고 에이미 선언이 기록된 최초의 말씀은 출애굽기서에 나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도 7개의 하나님의 에고 에이미 선언문이 7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저는요 30대에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참 그렇죠. 말기암 선고를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의 생명이 언제일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담담하시게. 그리고 또 한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는 3개월 정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 제가 사명이 남아있으면 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제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내려왔는데 가족들은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될까 봐. 30대면 조금 젊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셔서 가족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거이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셔도 저희는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에는 시편을 썼습니다. 그 병원 이렇게 식사하는 식탁 있죠. 거기에서 필사로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은데 좀 이상하게 제가 너무 큰 일을 당하니까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할까봐 그 의사 선생님이 다니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단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 없나 손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랬습니다. 저녁에는 담당 레지던트 선생님한테 조퇴증을 끊어가지고 사인을 받고 병원에 가서 몇 시간을 기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병원의 의료진들이 의아하게 여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간 수치가 너무 위험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이렇게 자려고 하면은 그 허벅지에서 이렇게 체열을 해가는 거 아시나요? 너무 아프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 간 수치가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작은 일이지만 사람한테는 너무 큰 병원에서의 너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90일이 넘어야지 병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88일째
이분은 말기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속전속결로 이렇게 그 조직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빠른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결과가 88일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틀이 모자라서 보험금도 못 받고 그때 당시에는 국가에서 너무 감사해서 국가에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무 한우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 당시 광고 카피에 유명했던 게 뭐냐면요. 어, 병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워. 연세가 조금 되신 연배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병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워. 수술하면 몇 천만 원 나오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니까요. 국가에서도 보조도 없고. 그러니까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라우신 게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너무 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사람이 평안해야지. 나는 평안해야만 돼. 이런다고 해서 평안이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평안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실에 입원해 있던 어느 날 6인실이었는데 한 그 신혼부부가 대성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울고 너무 서럽게 울고 많이 울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멈추기를. 진정한 다음에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새댁에게. 어, 어떤 일로 그렇게 많이 오십니까? 그랬더니 아기를 낳으면은 저희들은 이제 출산하면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의료진들은 그 태반에서 조직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한대요. 그런데 아기 난 지 한 달이 되었고 그 태반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 같은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암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 예. 그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 병명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래요. 이렇게 하고 제 병명을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병실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제일 중증 환자가 이 나이론 환자들의 그 식판을 날라다 줬냐고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신혼 부부를 붙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 오직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 고마우신 분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제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러 가는 그 교회에 그 남편을 가자고 새댁의 남편을 같이 가자고 강권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새댁의 남편이 처음 교회에 간 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 남편이 너무 절박하니까 강대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영화처럼 본인의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를 모르고 지었던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영화처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면 회개하고 보여주시면 회개하고 보여주시면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처음 오신 분이 방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은 이제 계속 이제 병문안을 그 새댁에 이제 가족들이 오잖아요. 친정 가족들이 오셔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나가시다가 안 나가고 계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시군요. 이런 때는 저도 지금 저희 가족들이 아무리 말려도 식음을 전폐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세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것을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제 세댁의 친정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하고 돌아왔어요. 또 이제 시댁에
가족들이 또 병문안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거기에는 동서분은 손위의 동서분은 신학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1년에 몇 번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 때,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이런 데 절기별로. 그런데 안 나가고 계시다고 가끔 나가신다고 이러셔서 병원 휴게실에 이제 그분들을 다 잠깐만 앉아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이제 예의를 거쳐서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 남는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댁 모든 식구들도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친정 아버님은 이렇게 대종갓집의 종손이세요. 그래서 작은 아버님들도 다 장로님이고 믿으시고 막 이러시는데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균관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예복들을 다 갖추시고 그러고 제사를 드리시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한 부담감, 죄송함, 뭐 이렇게 본인의 그 추구하는 그런 유교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죄송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희복을 그대로 입고 가서 아버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내딸이 환희복을 입고 가서 이제 아버님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랬는데 아버님의 마음이 이제 그 하나님이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명절 때만 되면 가서 금식하고 딸들이 가서 아빠, 아버님 이번에는 가시죠 해도 안 가시던 분이셨는데 제가 병원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한의복을 입고 당신 앞에 서서 정말로 아버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는 지옥 가더라도 우리 엄마 아버지 천국 보내주세요 하고 강대상 앞에서 기도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재산을 막 수십억 물려주는 거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저는 너무 어둔한 입술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저를 쓰셔서 그냥 통로로 쓰셔서 그렇게 정말 저희들이 애달게 했던 그 마지막 남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아버님에게 열방, 우리 가족의 열방이셨는데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위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어떤 때는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서 어떻게 말씀도 못 드리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눈물을 꾹꾹 이렇게 누르는 거죠.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 흘리는 것도 죄송하고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거밖에 하나님을 이해해드리지 못하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앞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의 암이라는 병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써주시고 주님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병원에 다니면서 그 해가 제일 추웠던 해인 것 같아요. 40년 만인가 몇십 년 만에 제일 추웠다고 하는데 저녁마다 교회 가는데 진짜 춥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어떤 사인을 주셨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라클이 되게 해주셔서 병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미력한 저를
쓰신 거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지 않으셨어도 감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까지가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면 하나님은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에고의 의미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에고의 의미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그 과정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작은 자이고 부족하니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 곳에 여러 번의 선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몽골, 또 블라디보스토크, 필리핀, 캄보디아 등등등 이렇게 많은 나라에 여러 번의 선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몽골에 갔을 때예요. 몽골 선교를 갔을 때는 국빈급 대접을 받으면서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도 이런 선교도 있구나 하고 참 놀랐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구입한 지 5일밖에 안 되는 차를 되게 세계에서 몇 대 안 되는 그런 차를 본인의 수행 기사와 함께 2대를 저희 선교팀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제공해 주었고 통역은 영부인의 조카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는 울란바토르 그 수동사령부 안에 있는 숙소에서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주 몽골 대사 관저에서 식사를 했고, 그리고 몽골 총리하고 이제 자담회를 통해서 양국 간의 협력할 사항이 무엇인지 이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면 뭐 그 시장,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초청을 안 해도 그 오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몽골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각계각층의 그 유력 인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캄보디아하고 필리핀에서의 사역은요, 정말 덥더라고요. 땀이 그냥 후두둑 후두둑 가보셨죠?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캄보디아하고 필리핀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가가오 다니면서 쌀포대를 이렇게 20kg였던 것 같아요. 하루에 저희가 이제 그 차로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내려놓으면 구루마 아세요? 젊으셔서 모르죠?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예, 구루마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이장님만 그것도 소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역도 우물파기 이런 것도 했지만 쌀포대를 군데군데 이제 용달차 같은 게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걸 300 몇 포대를 이제 하루에 막 다 가가오 방문하면서 날려주고 그분들이 이렇게 문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간절히. 뭐 저희가 한국말로도 하죠. 부족하니까 영어가 부족하니까 한국말로도 기도해주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저녁에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몇 시간의 예배를 드리는데도 안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에고의 의미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각자의 에고의 의미를 하나님이 심령 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 집 입구에 뭐가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양철로도 짓고 이렇게 무슨 갈대잎 뭐 무슨 잎 같은 걸로도 짓고 이렇게 땅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서 짓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방 안에 이렇게 걸어놓은 우상, 입구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막 정말 지금도 너무 감사해서 막 소름이 돋고 감사합니다. 근데 선교에서는 참 예측 못할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권사님 2분이 선교는 너무 현지인들은 너무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2분이서 트러블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중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때 이제 여자 숙소는 요 성전 반 정도 되는 남자 숙소는 또 2층에서 이렇게 주무시는데 하나님이 잠을 좀 양보하고
그 밤 시간을 나한테 좀 드리면 어떻겠냐 이런 마음을 그냥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스, 오케이. 하나님께는 무조건이죠. 하고서 창문가에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낮에 고단하게 사역했기 때문에 저 때문에 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곳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러 왔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는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제가 밑거름 제가 낮아지지 못한 거 하나님, 저를 회개합니다. 제 회개 기도를 하고 거의 밤을 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시간 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러면은 너가 아침에 선교 끝나는 날까지, 꽤 여러 날이 남았 끝나는 날까지 혼자서, 저희는 선교팀만 식사하지 않고 다 거기에 이제 현지에서 사역하는 분들까지 다 식사를 해서 인원이 많았어요. 근데 식사를 저 혼자 보고 준비하래요. 아침 식사를. 그래서 네,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고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도 제 안에 무슨 선한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저는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했어요. 나가서 이제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막 냉동실에 넣어놨던 이제 몇 명만 모여서 드시려고 했던 것도 막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더 풍성하게 식사 준비가 되고, 막 식사도 막 더 맛있게.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현지인들은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교가분 아시죠? 그분들까지 다 오라고 해갖고 넉넉하니까 다 같이 그냥 먹자고 그렇게 해갖고 다 같이 이렇게 풍성한 아침 식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두 곳의 선교를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냐면, 내가 죽어야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선교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사역은 저희 작은 딸과 함께 섬겼습니다. 저희 이제 작은 딸은 그 병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의료팀 팀장으로 이렇게 가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아르쫌이라는 이제 숙소에 있고, 타겟은 블라디보스톡을 이제 선교의 타겟으로 정하고 그곳에 이제 매일 버스, 지하철 이런 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요. 어, 거리 공연을, 차 없는 거리가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찬양으로 공연하고, 거기에 나온 세상 밴드인데 우리 찬양을 같이 하자 악보를 줘가지고 그분들도 뭣도 모르고 우리하고 함께 해갖고 막 찬양하고 우리는 월십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구경하시는 분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또 이제 전도를 하고 페이퍼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막 가슴이 벅차가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쓰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숙소로 왔어요. 왔는데 KGB가 지금도 활동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말하는 것도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KGB가, 저희가 숙소에 도착하니까요, KGB가 다녀갔대요. 저희의 인적사항 다 파악하고 갔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 숙소를 옮겨야 되나요? 그런 고민이 엄청 되는 그런 선교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선교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고, 여쭙는데 저희 선교팀 안에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블라디보스톡 인근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루 종일 그분들을 아침부터 밤까지 섬겼어요. 발 마사지 해드리고, 막 레크레이션 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으시고 하루 종일 그러시고, 밤을 새워서 한국의 잔치 음식 있죠. 막 동그랑땡, 잡채, 갈비, 막 등등등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밤을 새워서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섬기고, 정말 그분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젊어서 이제 남편 따라 뭣도 모르고 이제 러시아로 오셨는데,
오셔서 이제 얼마 전에 젊어서 이제 남편이 이제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가시고 나서 그 남편 없는 선교지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받아보는 최고의 위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발을 저희가 막 정말 정성껏 발 마사지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괜찮다고 저희도 괜찮아요. 저희는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분께서 남은 사역 힘을 내서 또 남은 텀을 달려가겠다고 힘내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또 KGB가 다녀가고 저희들은 놀래고 그래서 또 다른 사역에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내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런 거를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번의 선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요. 선교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방향이 다르고 사역의 포인트도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노하우나 경험을 주장하면서 연합을 깨서도 안 되고요. 항상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을 이루도록 깨어 있어야 주님의 뜻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독일 땅은 큰딸이 처음에 유학 왔을 때 10년 전부터 이제 기도를 품고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독일 지도를 이렇게 있잖아요. 독일 지도를 놓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독일에 오면 독일에서도 하고 기도하는 걸 로스토크, 르벡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뭐 도르트문트 이렇게 쭉 내려와서 프랑크푸르트 있고 마나임 있고 칼스루에 있고 또 프라이부르크 있고 슈투트가르트 있고 옆으로 와서 미넨 있고 또 라인펠드도 이쪽으로 오면서 있고 또 바젤도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접경 지역인 꼴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켄, 드위스브로 또 쾰른, 본, 에센 하나님 이쪽 다 아시죠? 그리고 이쪽 오면서 뭐 마브로 거쳐서 이렇게 오면서 라이프치 드레스덴까지 하나님 독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방문에서는 저는 폴란드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그 프랑크푸르트 교회에서 그 폴란드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직접 선교를 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남자분들은 전쟁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하고 여자분들만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여기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부족하잖아요. 본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번에 이제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바젤 한인교회도 요번에 이제 그 재난민들 튀르키니 재난민들 이제 물질로 섬겼는데요. 그 사역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삶 속에서도 이제 그냥 저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새벽 예배 가면서 버스를 타면 버스 기사 아저씨가 이제 제 얼굴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타는 버스가 58번인데 그 기사님께서 도대체 무슨 요일날 이렇게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몇 시간 있다 또 그 버스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이거밖에 안 해? 그래도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주일날은 없고 이렇게 나는 무슨 요일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은 제가 어떤 때 그 버스를 못 탈 것 같으면 반대편으로 저는 이쪽에서 타야 되는데 이쪽에서 오는 기사 아저씨가
저쪽에 가서 빨리 가서 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알려주시고, 막 차를 세워놓고, 정류장 아닌데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열고서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독일 분들도 이런 정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에게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축복하고 내릴 때 축복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여기는 우산을 안 쓰잖아요. 근데 애기들이 안 쓰는 거는 저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디 갔다 오다가 애기들이 그냥 이렇게 우산 이렇게 안 쓰고 있으면 씌워주고, 또 애기 엄마가 이렇게 우산 안 쓰고 유모차 밀고 가면은 이렇게 씌워주고 있다가 안 되겠어요. 이거 가져가라고 막 그럼 아니라고는 괜찮다고 가져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독일 할머니를 만나면은 이렇게 밀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보조, 이렇게 카트 같은. 그러면은 이제 막 이렇게 흘러 넘치게 장을 보셨어요. 그럼 이렇게 담아드리고, 집이 어디시냐고 물어보고, 내가 집에는 안 들어간다. 근데 집 앞에까지 이거를 순수한 마음으로 갖다 주고 싶다. 그러니까 바디 랭귀지도 섞어서 이렇게 부족한 언어로 해서 그 집 앞에까지 가져다 드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저는 독일 분들도 이렇게 손잡아주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오면 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초등학교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거기에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독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독일 땅에 제 눈물이 몇 방울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이 정말 열매가 거둬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독일 오면 목사님이 하도 아니까 저를 여행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여행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에도 관심을 안 갖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독일 그 초등학생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막 등교해요. 일찍 등교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축복한다 그러고, 너 정말 너무 예쁘다고 하고, 하나님이 너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하고, 막 이렇게 인사하면 걔네들이 뒤돌아서서 안 보일 때까지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리스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딸들도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홈리스 사역을 좀 했어요. 그 이제 깨끗한 옷을 세탁해서 홈리스들이 주무시는 곳 있잖아요. 편지 써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때그때 이제 홈리스 분들을 만나면은 빠르게 이제 스캔을 하는 거죠. 눈이 얼른 스캔을 하는 거. 저분에게 뭐가 필요한가? 양말을 안 신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연유는 그분들이 씻지를 못하니까 발이 엄청난 습진 무좀이 생기셔서 그렇게 한겨울에도 양말을 안 신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마음이 아프니까 양말 사고 얼른 마트로 달려가서 빵 사고 뭐 사고 이렇게 해갖고 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 가셨는지 안 계신 거예요. 그럼 그 주변 하나님, 그분이 어디 가신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이제 찾아가지고 거기를 돌고 돌고 돌다가 집으로 오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이 받은 것에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너무 못 나누고 사는 것에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참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기도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회개기도 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회개기도 외에는 할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시간이 될 때면 저는 집 앞에 독일 교회가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교회를 오픈해 놔요. 그럼 이제 가서 못 치는 피아노 치만 이렇게 이제 치면서 하나님, 이 피아노 음을 한 음이라도 듣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주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하시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독일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금 예전에 그 부흥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어, 그리고요. 또 이제 저희 큰딸은 독일에서 비어츠부르크에서 피아노를 공부했습니다. 저희 딸이 저희 딸이 독일 와서 너무 가고 싶었던 음대 중에 하나가 비어츠부르크예요. 저도 이제 한 몇 년 전에 가봤는데요. 그 음대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피아노 이제 그 시험을 보러 가는 날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대요. 저는 딸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오늘 시험 보러 가는데요. 하나님 오늘 시험이 붙고 안 붙고 시험에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이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까지 저를 피아노 배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이 피아노도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이 피아노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하루 종일 그냥 사랑할게요. 이 고백을 그 딸의 심령 속에서 하게 해주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학교가 플라츠가 거의 없다고 막 이러셨어요. 정보에 의하면. 그리고 또 이제 당시 그 해에 합격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했고 또 어떤 분께서 기도해 주실 때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감사해요. 그분께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하는 분인데 기도할 때 떨어질 것 같다고 저희 딸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학교에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갖고 있냐면요. 물론 떨어질 수 있었어요. 저희 아이 실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이 장소가 시험 보는 장소가 아니에요. 합격, 불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는 이 시간 그냥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소 그리고 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화답으로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하는 딸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도 화답하시고 이렇게 합격을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큰딸이 그 피아노를 공부한 큰딸이 고등학교 때였어요. 부산으로 불꽃여행인가 그게 처음 생기고 KTX가 막 생기고 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족끼리 부산으로 KTX를 막 예매해가지고 여행을 갔어요.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었는데, 다들 이제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그 숙소 주변에 이제 알아봤어요. 우리가 다음날 주일이니까 숙소 주변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새벽 3시가 가까우는데 저희 큰딸이 옷을 챙겨 입고 이제 머리를 하고 이러면서 나서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엄마, 나는 가야 될 것 같아. 어디를 그랬더니 나는 반주자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3시에 기차를 타고 성가대 반주도 하고 일부에 일부 뭐 이렇게 반주하고 막 이러니까 새벽 3시에 부산에서 기차 타고 저희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택시 타고 부산역 가서 부산역에서 기차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섬기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마음에 다른 거는 걱정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이름도 기억하지 말아 주시고
설교 잘하려고 하는, 저는 원고도 거의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는 손을 안 댔어요. 제가 조금 더 저를 돋보이고 잘 보이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선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얼마나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해 나가고 계시는지, 그거를 알면은 저는 저의 사명은 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딸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딸을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딸은 이제 하나님께서 서로 기도 가운데, 우리 사부인도 응답을 받고 저도 응답을 받고 우리 사위도 응답을 받고 우리 딸도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복된 만남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결혼을 했고 두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딸을 보면서 하나님의 대단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임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첫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게는 좀 아픔이었죠. 그랬는데,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또 아기를 가졌어요. 그럼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반주를 꼬박 나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반주를 꼬박 나가고, 그리고 특세가 항상 아이 둘을 낳을 때마다 새벽 예배 딱 마치는 날까지 반주를 하고 나서 그날 가서 아기를 출산하는 거예요, 병원에.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났는데 이렇게 아기띠 매잖아요. 아기를 앞으로 이렇게 메고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피아노를 이제 치는 거예요. 새벽 예배고 철야 예배고. 그러면은 아기가 응가를 하면 따뜻한 게 이렇게 느껴진대요. 냄새도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 기도 시간에 얼른 나가가지고 이제 유아실 이런 데 가서 기저귀를 이렇게 갈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귀는 목사님한테 향해 있대요.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기 전에 원위치에 와서 기도송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뭐 딸이 어떻다 이런 거를 떠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딸에게, 딸이지만 되게 감사한 것은 어떤 면이냐면은, 딸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엄마한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 마음을 저한테도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는다 이러시지 않았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내가 받지 않는다 했잖아요. 가인과는 과인의 삶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물이 뭐 이렇게 양의 새끼고 뭐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잖아요. 과인의 그 생활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딸들에게 좀 때로는 너무 이렇게 힘들었던 딸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사과하고 있습니다. 네, 딸은 어린 나이였었지만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어주셨냐면, 모든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 결혼하고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이제 저희는 경기도에 살고 딸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 명절 때 되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어,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명절 지나고 조금 가족끼리 이렇게 친교의 시간을 갖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사위가 이제 양가 눈치를 보면서
조금만 더 있다 가자 그랬더니 거기는 감리교회고 이제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딸이 섬기는 교회는. 그런데 아, 오빠, 근데 남편한테 요새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오빠, 만약에 거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그런 큰 교회면은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나는 감당하고 싶다. 그러면서 올라갔습니다. 저희도 되게 아쉬웠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 부족하죠. 매일 연약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저는 그래요. 고백하지만 딸들한테도 고백하고 우리 목사님께도 어제 큐티 나눔하면서 고백했지만 살수록 회개할 것밖에 기도가 없고 감사하고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죄가 너무 많이 보인다고. 근데 그런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돌이켜서 끊임없이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의 그 부족한 연약한 마음, 죄성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삶을 나와 함께 좀 살아가자. 내가 네 안에서 살아줄게. 너의 삶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에고에임이신 것 같아요. 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에고에임에 대해서 좀 나누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8장 9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에고의 의미, 여러 가지 우리의 에고의 의미가 있지만 너는 누구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이 두 말씀을 결합해서 살펴볼 때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우리의 삶은 내가 죽고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매체들은 이게 삶의 정답이야 하고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성을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하나님, 저는 소금도 아닌 것 같고 빛도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그런데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너의 안에 머물 때, 나하고 너하고 연합될 때 너는 그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너는 소금이 될 수 있고 너는 빛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을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귀한 우리 김경희 목사님, 그리고 또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프라이부르크에 이제 사셨던 분이시고요. 성악을 공부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본인의 공부는 하나도 못하시고 남편 뒷바라지 하시고 자녀 키우고 이렇게 사셨는데요. 평신도처럼 그렇게 헌신된 분을 그렇게 귀감이 되는 분을 제가 참 만나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분인데요. 남편과 딸의 뒷바라지를 하고 본인의 계획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고 유학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섬겼던 교회와 유학생들을 섬겼던 분이에요. 왕복 6시간을 구역 예배를 가서 섬기시고, 그리고 구역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맞춘 삶을 사셨던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늘 웃음이 가득한 그 집사님의 삶은 본인의 뜻대로 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옆에서 봐도 그래요. 그런데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매 순간 선택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던 가장 지혜로운 분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원리하고는 너무 다르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끼시죠? 너무 달라요. 오리를 가라고 하는데 심리를 같이 가주라고 하고 겉옷만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속옷까지 벗어주고 막 이렇게 네. 저희의 정말 죄된 속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시는데요. 50이 넘고 저도 이제 60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 정말 역시 하나님이세요.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요. 제가 이제 시청에서 이제 근무했어요. 시청에 임용돼서 근무를 작년까지 했는데요. 시청에 이제 임용이 있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고 멋진 청년들이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실업자가 많은가? 이분들이 다 직종이 없는 분들인가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서류에는 왜 그분들을 실업자라고 제가 알 수 있었냐면은 그분들이 다른 곳을 이렇게 여기 말로 하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다니고 있으면서 서류를 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실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면접 볼 때 그랬어요. 면접관님, 저는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면접도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왔고 저를 채용하지 말아주세요. 저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십시오. 면접관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홈페이지 결과도 확인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합격했다고 전화를 계속 하셨나 봐요. 저는 이제 거기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전화 못 받았는데 제가 합격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저는 남편이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으니까 저를 쓰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채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임용이 되었고, 이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사역을 준비하면서 시청을 이제 제가 퇴직원을 제출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제 대신에 한 분이 그 직장을 얻을 수 있잖아요. 철밥통이라고 하는 경희 목사님도 아니 그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냐고 막 저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려놓으면 그 한 분에게 기회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단지 하나님 그치만 제 자리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의 조건을 걸고 네. 그게 최고의 복이니까요. 그쵸?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면 흔들어 눌러 넘치게 채워주시고 죽고자 하면 살고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주인 높아지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고 반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좋게 우리가 원하는 의도대로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반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 멋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딸은요, 저는 왜 제 얘기하고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리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제가 겪었던 것, 그리고 제가 본 것 외에 말씀드리면 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다른 죄도 물론 많이 짓지만요. 여기서까지 죄를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저는 저의 가족 이야기는 저희가 삶으로 겪어낸 거라 말씀을 드려요.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저희 둘째 딸은 독일에서의 모든 삶을 이제 내려놓고 작년 8월에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어, 독일에서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귀국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세군이라고 이렇게 12월 달 되면 이렇게 딱 이렇게 군복 같은 거 이렇게 입으시고 이렇게 자선 냄비 하시는 네. 그곳에 목회자로 이제 요번 해부터 예,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 그 둘째 딸에게는 하나님께서 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품이 약간 우리 경희 목사님 같은 게 똑부러지고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막 헌금이 너무 드리고 싶어갖고 헌금을 막 이 봉투에다 넣어놓고서 막 주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막 애타게 막 그리고 어느 교회에 방문하든지 강대상 앞에 가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3 때까지 어, 학교 가기 전에 이제 현관문을 나서기 전까지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미숫가루 아니면 뭐 이렇게 밥 이렇게 김에 싸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은 현관 나서기까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네, 그럼 새벽 예배 다녀와서 이제 등교하기 전까지 그렇게 해갖고 고등학교 때까지 18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종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같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등교하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하교할 때 집에 오면서 또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왕따 당한 요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왕따 당한 친구의 또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시더라고요. 또 대학교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뭐 모여지는 것 같지는 않고 친구들을 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전도하면 막 깨우잖아요. 아빠, 예, 막 이렇게 깨우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가자고 그러면 교회차가 왔는데 교회차가 갈 때까지도 안 일어나. 그럼 또 깨워갖고 택시 불러갖고 막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로. 그리고 그런 곳에 아르바이트한 비용을 다 쓰고 그 전도한 친구들은 또 식사를 사주고 막 이렇게 그런데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대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 작은 딸도 쓰임을 받은 거지요. 그냥 작은 딸이 선해서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부어주실 때 그냥 작은 순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딸이 부모와 떨어져서 독일에서 유학했지만 부모의 염려가 아닌 하나님과 연합된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은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참 되게 조심스러워요. 가족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만이 높여지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 표현이 이렇게 잘못돼서 그럴까 참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만 한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저는 정말 부족하기만 한 엄마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잘 아세요. 자녀를 그래서 어려서부터 일찍 결혼했어요. 자녀를 잘 키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라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심어 주셔야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은 예배가 많잖아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목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학생의 예배는 또 토요일 많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에고의 의미와 우리의 에고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장한다면 자녀들은 바른 정체성을 지니고 어디를 가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염려하잖아요. 저도 기도는 기도고 자녀를 키우면서 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살짝 한켠에 염려가 또 되는 저만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안 그러셨을 줄 믿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우리의 부족한 성향을 닮을까 봐 저는 그것을 참 염려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DNA 닮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DNA 담게 해주세요. 저의 이렇게 부족한 면을 닮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불편해요. 되게 정말 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에고의 의미, 그리고 너는 빛의 자녀야, 너는 누구야 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가치관이 심어준 그 형성된 정체성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야. 내가 무엇하고도 구수와 수고 그 열방하고도 너를 안 받고 대신해서 너를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존귀한 너야.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니까 아이들의 삶에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세워주신 말씀의 정체성, 나의 에고의 에임이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부모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부모의 나를 닮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부모의 성향을 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데리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선언하시는 바른 에고 에이미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자녀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에고에미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바젤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시지요?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정말 예전에 그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1 곱하기 100은 100. 그 의미하는 뭐라고 할까, 그 한 컷을 봐도 의미하는 게 많잖아요. 주님은 어떤 수를 곱해도 그 곱하기만큼의 저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시잖아요. 제가 부르심에 응답만 하면 0이 되지 않으면 1만 된다면 정말 헬몬산의 작은 이슬방 한 방울 같은 게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순종 하나만 하나님 앞에 보태지면 하나님이 100이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에 있어서 첫 번째로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편지 쓸 때 끝에 저는 그 문구를 많이 써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수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에베소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요. 그 바울 서신서에만 얼마큼 나올까요? 164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반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연합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게 그 바울의 그 감동을 통해서 쓰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와 어떻게 연합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는 참으로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으로 인정이 되십니까?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고 나오면서 주님 왜 그러셨어요? 제가 다른 거 보고 살지 않을게요. 그 영화 보고 참 많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참 많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 속으로 또 들어와 보면은 부족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근데 그 모습이 왜 그럴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발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훌륭하셔서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주님을 머리로 두고 내가 주님의 손과 발로서 머리이신 주님의 뜻대로 지금 매 순간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나? 아, 주님을 머리로 내가 두고 연합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요.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단지 새 생명을 얻어서 겉으로 이렇게 의로운 자라고 우리를 칭의 가운데 인정해 주시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너가 죽었어. 나와 함께 그러면 나와 함께 너가 또 산 거야. 내 부활에 참여한 거야. 사단은 자꾸 예수님의 죽음은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자꾸 우리에게 이제 잊어먹도록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셨어. 나와 함께 내가 죽을 수 없는 내 가치관, 내가 죽을 수 없는 아직,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죄성.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죽어주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사셨고, 내 안에서 지금 살기를 원하시는, 그거를 우리 보고 알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옛 모습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 가끔씩 스스로 이렇게 방치하게 내버려두는 그런 시간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일입니다. 변화되어 가지고 템플 대학을 설립한 코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삶에 주님을 향한 회개가 없이 우리의 삶에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바젤 한인 선교교회 성도님들을 독일로 스위스로 또 프랑스로 택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직장을 따라 또 공부를 따라 이곳에 오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곳 아니고 이 바젤 한인 선교교회를 통해서 연합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바젤 한인 선교교회의 성도님들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또 앞서가시는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손과 발로서 지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연합되어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믿음의 시도를 한번 해보자.
독일 땅이라고 독일인들이 전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믿음의 시도를 한번 해보자.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자. 내가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네 안에 살고 있는 거야. 네 삶을 나에게 내어주기만 한다면 너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젤하님 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부족한 말씀입니다. 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잊어도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오히려 실수해서 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걸 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과 한 몸 되어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단하고 믿음의 발을 떼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바젤 한인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한마음 되어서 유럽 선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에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